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317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7쪽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미궁 아름다운 집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 한눈에 보는 영적인 우리 철로역정 지도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다 지나갔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곤고제를 넘어서 사자 두 마리가 묶여져 있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런 사자 두 마리가 묶여져 있는 그 아름다운 집 미궁이라고 하죠. 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커요. 그래서 궁전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궁이라고도 불리우고 아름다운 집이라고도 궁전이라고도 하죠. 이 집은 시온성의 그 주인이 믿음의 순례객들을 위하여서 하우스 뷰티풀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미궁을 지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걷는데 지치고 고난 순례자들을 위로하는 집, 그리고 이곳에서 교제도 나눌 수 있어서 혼자 가면 어렵지만 함께 이 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아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한 이제 집으로 지어 두었죠. 그리고 영적인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요, 또 동시에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그러한 역할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집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궁전에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문지기였고, 문지기가 문을 놓고 하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신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중이라고 하는 아주 자상한 여인이 먼저 나와서 크리스찬에게 몇 가지를 점검하고 그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지, 또한 간증이 있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하고 안으로 들여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존 번연이 이 철로역정을 썼던 이때 당시에는 청교도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국교가 성공회 아니었습니까? 성공회가 국교였고 이 청교도는 비국교였습니다. 비국교. 그래서 이 국교였던 성공회에 그곳에서 인정하시는 목사님만 설교할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인정하는 교리만 가르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 인정받지 못한 이 존 번연은 너무나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복음을 전했다가 3개월 감옥에 갇혔고, 다시 풀려 나와서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12년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청교도 운동할 때 그 전쟁에도 참전했던 것까지도 같이 다 이렇게 같이 싸잡혀 가지고 이제 더 긴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철로역정이
결국은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게 그 청교도 안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왔다가는 다 고발당할 수도 있고요. 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 청교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죽음도 각오하고 핍박도 각오하고 소수였지만 굉장히 믿음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참으로 뜨겁게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소수라고 얕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죠. 이때를 청교도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국교도였는데도 그 시대를 우리는 통틀어서 청교도 시대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국교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주를 이루었던 시대로 우리는 느껴질 정도로 적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민족보다 제대로 믿은 한 사람을 들어서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숫자의 전쟁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소수로 믿어도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그러한 제자들로 우리는 교회가 제자를 삼아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신중이 먼저 나와서 이 크리스천을 이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는지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맞이해 주는데요. 함께 따라 나온 3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분별과 경건과 자비였죠. 왜 신중을 먼저 이렇게 크리스천은 이 존 버녀는 먼저 이 크리스천을 맞이하게 먼저 나와서 맞이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그 언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신중하지 못하면 십자가 언덕 바로 밑에 이 3명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단순, 나태, 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무리 십자가 언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신중하지 못하면 이렇게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신중해야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냐면 이 신중이 함께 데리고 나온 분별, 경건,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신중하지 못하면 단순, 나태, 거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고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신중하게 되면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늘 경건해서 하루하루의 승리를 맛볼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자비를 행하는, 정말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럿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사뭇 진지하고 신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중을 통하여서 이제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기억에 남았던 일, 또 내가 실수했던 일, 두려웠던 일, 이런 교제들을 깊이 있게 나눕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자 밤 늦게까지 함께 성찬식을 하듯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몸에 새기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러다가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평강의 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깊은 잠을 청하게 됩니다. 평강의 방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숙면을 취하는데 그동안 못 잤던 것, 그동안 쌓였던 그 모든 잠을 그냥 깊은 잠을 자면서
그렇게 정말 평안한 깊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이 진정한 이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신방을 가셨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첫 마디가, 첫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너무나도 사시나무 떨듯이 이번엔 내 차례야, 그 로마 군병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버들버들 떨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신방 가셔서 문을 열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 이 참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이 평강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이런 자유함과 이러한 평안을 맛보고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두 남매가 있어요. 잘 다투는 남매인데, 남매가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에 할머니 집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뭐 시골이 시간이 정지된 것 같고 시계도 안 봐도 그냥 너무나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오빠는 이 새총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고무줄을 달아서 돌에다가 껴가지고 새들을 잡는데, 새들이 얼마나 잽싼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걸어다니는 할머니가 키우는 거위가 오리 한 마리가, 오리가 있었어요. 오리를 향해서 서 있으니까 오리를 향해서 가까이 가서 그렇게 고무줄 총을 딱 쐈는데 머리에 맞으면서 그만 오리가 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그 오리를 얼른 땅에다가 파묻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너무 이제 심장이 떨리니까 동생한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쌌는데 오리가 죽을 줄은 몰랐고 땅에 묻었다고,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이제 여동생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오빠 일로 와봐. 그랬더니만 오빠가 설거지해. 야, 너 차례잖아. 말한다. 그때부터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동생이 시키는 대로 말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설거지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막 견디다 못해 이제 2층에 있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새총 가지고 놀다가 안 잡혀서 걸어다니는 오리를 향해서 쐈다가 오리가 그냥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땅에 묻었다고 다 이실직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2층에서 다 보고 있었노라고. 그 오리가 죽고 땅에 묻고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노라고 정직하게 할머니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고, 그러면서 그 손주에게 기도까지 해줬죠. 그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이제 누리게 되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탄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죄의 그러한 종으로 우리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죄, 더 큰 죄, 더 깊은 죄로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백과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개할 때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을 때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진정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고 또한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딱 찾아가서 그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아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몰랐겠습니까? 십자가를 알았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몰랐습니까? 알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모릅니까? 주님의 부활을 모릅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야 비로소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천이 정말 참된 평강을 맛보면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평강의 방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이제 방으로는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너무나도 개운한 거예요. 기지개를 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줄 게 있다. 아직 떠나기에는 이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방을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 방에는 바로 서재가 있었습니다. 서재. 그 서재에는 실제로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뷰티풀 하우스가 저렇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평강의 방이 왼쪽으로 쭉 이어지고요. 그 방을 통과하고 나면 저렇게 2층의 계단을 쫓아서 가운데 통로로 내려오면 거기가 카페고 서재입니다. 그래서 책들이 저렇게 많이 꽂혀져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놓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사들이 많이 서재에 꽂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 밖에도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기생 라합은, 기드온은, 바락은,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다른 선지자들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기사들이 믿음으로 행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 기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바이블 데이라고 한번 날 잡고 성경만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고요, 믿음이 뜨거워지고요, 얼마나 이 말씀이 양식이라서 그런지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마음에 축적이 되고요, 믿음이 용솟음 치고요, 확신에 차게 되고요, 그 우울감이 떠나가고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고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서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기사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이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은 우리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더 발음을 써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바람대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믿음의 위인들이고, 진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양 집사님을 정말 믿어. 그 말은 우리 양 집사님은 한 번 말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말은 내가 정말 듣적이 나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나는 양 집사님을 믿어. 그 말은 그 말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을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맛보고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위인들이 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다 하나같이 이름이 수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적자고 한다면 칸이 부족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다. 다 믿음의 위인이었고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기도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주시면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정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고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대낮에는 깊은 곳으로 가봤자 허탕치는 거 뻔한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믿고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요,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은요, 이 평안과 구원까지도 맛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뒷페이지를 넘겨보면 6월절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번,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그 모든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이 6월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어린 양의 피가 뭐라고 그걸 바른다고 그 재앙이 넘어가. 믿지 않고 안 바른 사람들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집안의 장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믿고 바른 자는 당연히 유월했겠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겠죠. 세 번째, 바르긴 발랐는데 믿지 못해갖고요 밤을 꼴딱 샜네요. 막 비명소리에 우리 아이도 죽을까 막 긴장하면서 밤을 꼴딱 샜네요. 그 가정의 장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근데 발랐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고 순종했을 경우에 마음의 평안도 오지 않았을까요? 구원도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마음의 평안함도 구원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왕 순종할 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밤이 얼마나 숙면을 취하는 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고 바르긴 발랐는데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운 밤을, 긴 밤을, 자지 못하고 설레이는 밤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평안함과 구원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가져다주고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진짜 비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그곳에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둔 무기들이 많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전신갑주, 또 검,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것을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맡기신 사명을 잘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런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도이기에 넘어서서 제자이고 또 제자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야 되고요, 또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요, 그리고 감당해야 할 명령과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믿음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취해야 되는데, 그 외에 또 하나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성도를 이렇게 무장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장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기들을 한번 살펴볼 때 방어 무기가 몇 개이고 공격 무기가 몇 개인지를 한번 분간하면서 가려내면서 방어하는 무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무기에다가는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방어 무기가 몇 개고 공격 무기가 몇 개가 됐습니까? 5개, 2개인데 방어 무기가 5개고요. 공격 무기는요, 뭐가 있냐면 바로 성령의 검, 이거 공격 무기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도구, 기도,
그거 기도가 바로 사탄 마귀를 정말 장악하는데, 공격하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를 띠고 팔씨름을 하면요 훨씬 더 강한 상대하고도 이긴다고 하잖아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면 사람의 그 자세가 발라지고요 힘이 더 세진다고 하잖아요. 허리띠를 딱 띠고 바른 자세로, 바른 믿음으로, 더 강한 힘으로 그렇게 주의 명령을 수행하고 대적을 싸워서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방어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의의 호심경, 이것은 의의 흉배라고도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우리가 불의를 행하거나 죄를 지으면 가슴이 자꾸 불방망이처럼 쿵쾅쿵쾅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의의 흉배를 딱 두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떳떳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는 신. 여러분 군화 신으면요, 태권도 1단인 사람이 군화 신으면 태권도 2단으로 쳐주는 거 아시죠? 군화를 신고요, 뭐 깨진 유리창이든 어디든 막 그 작전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수월하고 거침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샌들을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고 그러면은 전투력이 발휘가 됩니까? 안 되죠.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언제든지 준비하여서 정말 구원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렇게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불화살을 자꾸 악한 생각, 그거를 자꾸 쏴줘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있다 보면은 정말 내가 목사가 맞나 할 정도로 악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새가 자꾸 머리 위에서 실내하고 재수 없을 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지만 새가 둥지 트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새가 지나가다가 똥 쌀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새의 잘못이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새가 머리에 와서 아예 집을 짓고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내가 허용한 거예요. 내가 허용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악한 생각을 던져줄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듯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 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할 정도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죠. 악한 생각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대적하고 잘 분별하고 내어 쫓으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약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탐심이 더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탐심으로 덜커덕하고 물어버리면 그게 죄가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결국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은 악한 생각을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불화살처럼 언제든지 언제라도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같이 어우러져 갖고 빚어져 갖고 죄를 낳고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 이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불화살을 계속 쏘는 것은 그것은 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자꾸 대적하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비난하는 생각들, 정말 갈등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할 수는 있지만 둥지 틀고 죄로까지 나아가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죠. 머리는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위가 머리 아닙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상을 입으면요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이 바로 구원의 투구와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정말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와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요 이 코로나 2년 반을 당하면요 치명적인 부상에 당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운 시련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면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아갖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결국은 큰 시험에 자빠져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요 저 정도로 어려운 일 당하면 큰 시험에 낙심에 빠질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큼 시련 당해서도 꿈쩍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피해나고 견디어 나가는 그 힘이 거기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무기, 공격하는 무기로는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 방어했다고 해서 사탄 마귀를 무찌를 수는 없잖아요. 무찌르려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이 최고의 방어가 될 수 있는데 공격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같이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다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한번 가위 눌리면 한 달씩 가위 눌려. 그때 당시 막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는 때였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고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구나. 그래서 한번 가위 눌리면요 너무 밤이 무섭고요 아침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하루가 시작되다가 밤만 되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꿈에 사탄 마귀가 오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이 녀석이 갔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하면은 조금 갔다가 또 달려들어요. 가라 하면 좀 멀리 갔다가 또 다시 달려. 새벽 내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나? 이렇게 위력이 없나? 그런데 이어서 꾸는 꿈에 제 찬장 안에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에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거예요. 하도 안 봐서 곰팡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말씀의 총알이 없으니, 말씀의 검이 없으니 아무리 사탄 마귀를 그냥 입술에 주문으로 외워봤자 그가 알아보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다 알아보잖아요. 사탄은 속일 수가 없구나. 귀신같이 알아보는구나. 내 성경에 곰팡이에 쓰여져 있어서 말씀에 그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구나 깨닫게 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말씀을 읽고 영적인 질서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사탄 마귀가 한번 딱 역사하거나 가위가 눌리거나 그러면 웃어요. 이 녀석 걸려들었다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냥 무찔러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영적인 권위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중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이 무기를 최신식 무기를 들어서 이 크리스찬이 사용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적들도 안 보이고요 막 역사하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기고에서 받은 무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내어 쫓고요, 기도로 대적하는데요,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그 어두운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내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다 취해도요, 로마의 군병의 전신갑주를 다 취한 모습을 보면요, 앞에서는 빈틈이 없어요. 정말 이게 로마 군병들이 혼자 완전 군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또 더군다나 대열을 갖추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등은요, 무장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등 보이고 도망치지 말라고. 등 보이고 도망칠 시에는 그냥 공격당하면 죽음 당할 수도 있게끔 등은 아무런 무장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등 보이고 뒤돌아서 도망치지 말라고.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그렇게 무장을 해서 정말 사탄 마귀와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 이 치열한 소리 없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명령과 그 사명들을 영혼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미션을 잘 감당해내는데, 이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잘 무장해서 그 기쁨으로 영광되게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